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예배를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주께 예배드리는 시간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저희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저희가 어떻게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저희가 올바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찬양하실 건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소서.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주님이 모습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모습하갔네. 그 발 아래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박수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넓은 사랑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저희가 정말 먹고 마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정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저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올바로 깨닫고 행하여지는 것들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성령님과 저희가 함께함을 인지하게 하셔서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행하는 순간도 주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행하는 그런 모습 되어지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앉으시고요. 통성 기도할 때는 앞으로 앉으셔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오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번 주 교회 영상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2월) 첫째 주 용현동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현동 교회가 신약 교회 회복 운동인 가정교회를 세워 영혼 구원 제자 삼아 2023년에는 세미나를 열도록 기도합시다. 올해는 변화를 위해 먼저 인사하기, 먼저 칭찬하기, 먼저 말씀 실천하는 한 해가 됩시다. 총목자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목자 목녀들은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모임. 다음 주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시는 분이나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 바랍니다. 싱글 겨울 수련회. 하나님의 비전을 보자는 주제로 2월 7일 금요일에서 8일 토요일까지 은평 크리스찬 쉼터에서 있습니다. 목장 탐방. 금주부터 목장 탐방을 하겠습니다. 실버 목장. 실버 목장은 오늘부터 2층 식당과 4층 유아실에서 각각 주일 식사 후에 모입니다. 실버분들은 참여하여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크고 위대한 교회 용현동 교회 사역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우리 광고 추가로 드린다면 우리 실버 식구들이 교회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서 더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금요일 날 모이던 먹장 모임을 주일 날 식사 후에 모이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신 분들은 식당에서 앉아서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먹장 모임을 가지고요. 또 가까이서 오신 분들은 우리 유아실에서 모여서 먹장 모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의 청년의 싱글 먹장이 수련회 한다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식사한 다음에 커피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기도를 또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선영 자매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선영 자매님? 안 오셨죠? 우리 오셨으면 환영해 주려고 했는데 안 오셔갖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예배 드린 분은 이렇게 또 방문하면 감사드리고요. 등록하시게 되면 이렇게 환영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찬양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두 손을 두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두 손을 내리고 우리 전에와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놓고 기도했는데, 예배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을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육신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기적의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싱글들이 이제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와서
앞으로 더욱 싱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싱글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또 우리 세 번째로는 각자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삶의 문제, 육의 고통, 마음의 짐을 정말 하나님의 앞에 소원을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모였을 때나 또 만나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터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총부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전해지는 말씀에 동하여 기대했던 마음이 준비했다가 말씀이 떨어지는 동안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분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날 우리 싱글 목장에서 또 수련을 합니다. 우리 싱글들을 붙들어 주시사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임신을 못하는 가정에 임신하게 함을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기를 기다리는 가정들에게 아기를 허락하여 주시사 자궁의 문을 튼튼하게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건강케 해주시고 임신과 출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능력을 같이 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증이 없어지게 하시고 종양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피부가 깨끗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소화기관, 호흡기관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러지 때문에 하소연하는 몸의 체질도 바꿔주시고 아버지 하나 완치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가정에게 부부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응답하여 주시사 한 자리에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배우자를 찾는 기도에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 예정된 배우자를 만날 때에 알아볼 줄 아는 능력,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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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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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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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임소전 밤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쁘도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들은 사랑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쁘도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쁘도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늘 원포하도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만민 중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 2월 첫 주일 주님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진리 안에서 저희 모두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한 달을 보내며 2월을 맞이하여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한 자들이라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나 많았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왕래가 끊기고 생명을 잃고 전염 속도가 빨라 여기저기로 번지고 있는 이때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협력하며 바이러스를 퇴치할 때오니 주님,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사멸되며 감염된 자가 완치될 수 있도록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정치가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가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정당과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가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어려운 경제가 다시 회복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심령이 메부른 자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용현동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목사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각자의 주어진 정직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며
복음 증인의 사명도 뜨겁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분열과 다툼이 없는 교회, 아름다운 용현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든 목장이 가정 예배를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환경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목장을 헤아려 주시옵고 조속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며 가정 예배 가운데 주님 직접 간섭하셔서 온 목장들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간증의 삶을 이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옵고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리 일을 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우리의 열악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어두워진 우리들을 밝은 영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복을 주셔서 희망과 소망을 안고 치유와 회복의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역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하여 드리는 성가대 찬양도 주께서 받으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의 상급에 이르도록 하시며 찬양의 음성대로 응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길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앉으실 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세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르풍 같이, 빈들의 마르풍 같이 우리 갈급한 심령 속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도록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뿔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업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2월달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오며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한량없는 은혜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이름이 흔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흔적이 많이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간증거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빈들의 마른 뿔 같은 메마른 나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영혼에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영혼에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자신 없는 자에게 자신감으로 채워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이 없는 자에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내가 이 산꼭대기에서 쫙 비행을 하는 새와 같이 비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습니까? 차가 막혔을 때 슉 올라가고 뿅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상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많이 기원합니다. 그래서 슈퍼맨이나 또 이 배트맨 같은 이 인간의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영화가 나오면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겠지만 이 젊은 아이들은 거의 막 이게 그 자기의 그 초능력이 잠재된 능력이 배트맨을 통하여서 또 얼음 공주 요즘에 겨울 공주 누구죠? 주인공? 그 엘리상가 그와 같이로 뿅 날아가고 아주 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초능력에 그래서 대리 만족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가서 봅니다. 어른들은 잘 안 보지만 아이들이 많이 봐요. 왜냐하면 대신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네. 아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죠.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날씨도 없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막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슈퍼맨보다 더 슈퍼이신 누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 여기는요 놀라운 역사예요. 곧 창조 때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창조의 단어가 똑같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 새로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확률적으로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정말 초자연적인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의 시대인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종말이다. 마지막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부터 이 마지막 시대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이 마지막 시대인 거 아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된 거야. 마지막 시대 시작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3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추석 그리고 설 둘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3개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애굽에서 탈출할 때 나왔을 때 그 날을 기념하는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 아주 대대적으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가을에 거지를 하고 그리고 추수를 거둔 다음에 일주일씩 축제를 합니다. 일주일씩. 아마 방학이 아니라 휴가를 낼 정도로 아주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고 나서 하는 일인데 왜 오순절이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쉰 그럴 때 육순이라 그러잖아요. 60살 되면 육순 뭐 이렇게 말하죠. 그와 같이럼 6월절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50일 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사흘이 되어서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유령으로 부활한 게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유령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몸이 있어야 유령이 아니에요. 자, 나를 만져봐라. 나를 만져봐.
유령이 아니야? 만져보고. 유령은 먹을 수 없어요. 자, 음식점 가져와라?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영혼이 떠난 거는 시체고 또 시체가 없는 그 영혼은 유령인데, 예수님은 영혼과 이 육체가 같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명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을 하고 승천하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40일이 다 됐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명령하는 거니?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을 잡으려고 하는 적들이 많지만은 도망가지 말고 저기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죽일 정도라면 그 제자들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정치 유력자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는 40일이 이제 하늘로 그 40일 될 때 예수님이 싹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전부 다 시작. 누가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샥 올라가셨어요. 보는 가운데. 그래서 구름이 가려져 갖고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는 하늘만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이 다락방에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되 10일이 지날 때 오순절이 된 겁니다. 이날에 약속한 성령이 내렸는데 그 성령이 내린 장면이 오늘 읽은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휙 하더니 큰 바람이 소리가 났어요. 그 바람이 그 모여있는 12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확 임한 거예요. 뭔가 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바람 소리 다 들리는 거죠. 태풍 들면 소리가 들리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또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것을 불꽃, 막 갑자기 갈라지는 불꽃이 나타나는데 머리에 다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 첫 번째 성령은 소리도 나고 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이게 임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내렸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을 보면 이 성령을 번역할 때 바람이라고 번역을 해요. 바람 아니면 숨 쉬는 거, 후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귀로만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뭐가 왔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일찌감치 예언을 했어요. 누가? 세례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이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이제 세례요한이 주면서 16절에 보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데 무엇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게 누가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불 같은 성령, 막 바람 같은 성령, 한마디로 하면 그 성령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게 약속된 성령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성령이 내리면서 그때 성령이 내리면서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니? 입이 열리는데 보통 쓰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갈릴리 지방의 언어가 아니야. 배우지 않는 다른 언어가 나오고 외국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유창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일본어가 나오고 유창하게 스페인어가 나오고 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본인도 깜짝 놀라고 듣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얼마나 많이 모이네. 거기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6월절이라 절기 지키려고 다 모였는데 15개 정도의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그 15개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각각 사람마다 각각 다 들리는 거야. 다른 말로. 성령을 처음 내릴 때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방언이라 그래. 방언. 이 방언은 지방방 말씀원. 그래서 지방 방언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방언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문 아니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첫째로는 지금도 오순절처럼 배우지 않는 언어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역시 영성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짱이다. 맞습니다. 지금도 배우지 않는 언어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꼭 필요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 캘리포니아 선교학 교수 피터 와그나는 세계적인 교수예요. 이분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1985년도에 선교사를 만나서 그 들은 얘기를 기록한 게 있어요. 제임스 토마스 선교사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대학가에서 선교를 했어요. 선교.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강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한 거예요. 부흥회. 근데 이 강사님이 하루는 그 다음날 하고 그 다음날에는 설교하다가 그만 오늘은 여기 담임 목사인 제임스 토마스 선교사님이 설교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 가서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임스 토마스 선교사님은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스페인어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갖고 그냥 너무 점수가 낮아서 포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전혀 스페인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남미가 다 스페인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늘 선교는 그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 강단에서 내려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올라오긴 올렸는데 그래서 통역관을 이제 불러서 하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나님이 당신이 혼자 하라고 하셨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스페인어로 된 주보를 이렇게 이제 떠듬 읽는데 갑자기 말이 이게 확 풀리더니 그 아르헨티나의 독특한 억양, 액센트 그런 것이 함께 스페인어로 확 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을 했던 거죠. 이분이 또 저기 과테말라로 또 선교 이지를 옮겼는데 과테말라 가서도 스페인어를 그 과테말라의 그 억양과 그 액센트를 이렇게 그대로 그 본토에 있는 그거를 이용해서 스페인어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큰 상황에 있으면 막 배우지 않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건 안 돼 그러지 말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내 안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방언 들어보셨죠? 주변에. 그러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방언과 같은 방언인가? 어때요? 지금 방언하는 사람들의 그 방언과 오순절에 지금 얘기의 방언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오순절에서 사용한 언어는 배우지 않은 언어지만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언어예요. 대화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런데 또 다른 방언이 나와요. 또 다른 방언은 고린도 방언이라 그래요. 고린도 방언. 고린도전서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고린도 14장까지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방언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옵니다. 고린도 방언은 얘기하는 사람도 무엇인지 모르고 말하고 듣는 사람도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다시 말하면 영으로만 하는 것이다. 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인 대표 기도할 때는 이게 그 방언을 하면 알아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꼭 통역자를 둬서 대표 기도할 때는 그 방언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대표 기도회 때 방언하지 말라고, 공중 앞에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배우지 않는 언어와 또 고린도와 같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으로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방언이 나오잖아. 사람의 방언, 또 하나는 천사의 방언. 바로 사람의 방언은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라 오순절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 곧 이 알아들 수는 없지만 영과 영이 통하는 방언을 말해요. 산청이라고 있는 에스라 성경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성경만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은 이 방언을 아주 싫어하시더라고요. 물론 세대주의에서도 싫어하지만 싫어해요. 이건 마귀 방언이다. 그러면서 아예 굉장히 몇 시간을 강의를,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마귀 방언이니까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입을 거품을 풀면서 말씀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과, 그분 참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과는 좀 차이를 둡니다. 아무튼 지금도 방언을 해요. 그렇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도 오순절 같이 중국 방언, 뭐 일본 방언 나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방언 얘기를 하면 정말인가 하고 그 녹음을 해갖고 정말 중국어 전문가와 일본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해석하면 그게 이제 그 억양과 구조가 안 맞아요. 문장이 안 맞고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방언도 역시 가만히 보면 그냥 기도하는 방언은 고린도 방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방언. 내가 아무리 중국어 방언하고 뭐 일본 방언을 할지라도 그게 이제 어떤 때는 오순절 방언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방언 같은 알아들 수 없는 방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방언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이 해야 되겠습니까? 네,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방언은 모두 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돼요? 네,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냐면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 같이 보이고 방언은 모두 해야 된다고 아주 그냥 막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방언은 은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치유, 뭐 통역, 뭐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하기 뭐라 하냐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방언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방언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39절에 14장 39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방언은 누구나 다 할 필요는 없죠. 꼭 해야 된다는 강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데는 방언 받아야 성령 받은 거니까 따라하라고 룰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000번만 하면 다 온다고 막 해갖고 어떻게든지 입이 터트리게 만들죠. 하늘성 기도원이나 뭐 잣나무를 뽑으면 된다고 말하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니 몰라요. 물론 그렇게 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방언하는 것을 또 비판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저도 방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청계산 기도원에 이 방학 때만 되면 옛날 학교 다닐 때 이 청계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진 거예요. 밤에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 몰라. 근데 기도 또 하러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 기도까지 하러 갔는데 숙소에서 나와서 우산 쓸고 비닐을 다 가지고 들고 갔어요. 산에 앉아갖고 비닐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딱 묶고 딱 쓰면요 비를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가 비닐이 소리가 얼마나 떠는지 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야. 무서워 안 무서워요? 막 번개도 치죠. 비 소리가 이 비닐에 다다다 소리 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뭐 랄랄랄라 막 하고 뭐 루키스테코 막 칼라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런 단파 방언 단파 방언을 받았어요. 이런 방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루에 2-3시간을 계속하면 이 방언이 더 성숙해지고 문장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방언을 받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쓰진 않았어요. 특별히 급할 때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나 이제 기도할 때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뭔가 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날 이 시대에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셔서 이 배우지 않는 언어도 지금 말씀을 전할 때 그 선교지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에 돌아와서 방언으로 유창한 말을 하니 각 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지방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지방말을 유창하게 하니까 두 그룹은 나눠졌어요. 두 그룹. 한 그룹은 야, 사람들이 방언은 신기하다. 알아보자. 어떻게 그렇게 방언을 하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고 한쪽은 아주 냉소 그룹이에요. 조롱하면서 야, 술 먹고 저러는구나. 술 취했나 보다. 이렇게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그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 야, 지금 술 먹을 때냐? 아침 몇 시? 지금 9시다. 9시.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하겠느냐?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85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 850년 전에 살았던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바로 마지막 시대에는 바로 이 영이 임하는데 아주 폭포수 같은 영이 임한다는 거야. 폭포수 같은 영. 그거를 인용해서 베드로가 말한 것이 본문 17장 17절부터 18절에 인용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어떠한 개인의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이 어린아이도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도 환상을 보게 되고 늙은이도 꿈을 꾸리다. 그때에 내가 남종도 여종도 다 부어준다. 이게 이제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있는 850년 전에 예언된 것을 베드로가 인용해서 말을 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예언하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뭐 사사 몇 명,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마지막 시대가 오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어,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폭포수같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순절날 거기에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요엘은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끝나는가? 이제 마지막 시대는 오순절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럼 마지막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읽은 사도행전 20절에도 거기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천재지변. 자연계 이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겨울에 평균 1.5도 날이 없었다 그래요. 1월 달에 그 신문에 나왔더니 1.5도였대요. 평균 1.5도래. 얼마나 겨울이 따뜻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이상기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이상기온, 뭐 불도 갑자기 일어나고 뭐 홍수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고 또 바이러스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메리스, 사스, 요번 전에 또 운행하는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인지 콜레라인지 하여튼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막 그 세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뭐야? 이런 자연계 이상, 특별히 이 여기에 달이 피가 된다는 거. 이거 가만히 보면 그 신문에 이렇게 스크랩 된 거 보면 호주에서 불이 나갖고 그 지금 5개월인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불타고 있잖아요. 그 하늘이 파랗게 나왔더라고. 그 사진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스모그 현상, 또 요즘에 미세먼지가 아주 진할 때는 해가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잖아요. 요엘은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폭풍수같이 시작이 되면서 끝은 자연계 이상이 있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잘 어두워지면 잘 안 보이는 거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과 끝이 다 지금 종말 시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끝이 점점 다가옴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작과 끝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2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옛날에는요 구원받는 게 참 어려웠어요. 옛날에는요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도덕적인 삶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될까? 어떻게 하면 고행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도를 깨달아야 되는가? 이게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구원 얻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마지막 시대는 쉬운 거예요.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얻으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내리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러한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막 내가 고행하고 뭐 내가 지켜야 되고 도를 닦아야 되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마지막 시대에는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할 일이 세 가지. 첫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며 살기 바랍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아까도 본문 아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 영이 거한 사람은 새로운 창조주를 했어요. 새로운 초자연적인 역사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시대. 여러분, 내가 기대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등이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것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구하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않으니까, 의탁하지 않으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고, 저녁마다 한번 그 안 되는 거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고, 그리고 또 한번 낮에도 시간 되는 사람은 한 시간씩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고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도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건데
이거 도저히 확률이 없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 이거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도전했어요. 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역사가 있어요.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언제가 끝이지 몰라. 언제가 마지막 시대가 앞으로 더 2000년이 더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 시대이지만 마지막 때는 믿고자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자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은 해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는 사람들이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즉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싶은 욕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씨를 뿌리는 시대가 아니라 씨를 어떻게 해요? 거두는 시대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이 보는 눈과 예수님이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전도할 대세장이 없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이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셔서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야? 전도할 대상자가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데 누가 없어?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가 볼 때는 전도 대상자가 없고 추수할 것도 없고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전도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장애물 때문에 장애물.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를 믿는 이 욕구가 있는데 장애물이 있어서 예수를 못 믿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 장애물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이 할 일이 뭐냐?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 장애물이 뭡니까? 마음의 상처예요. 상처들이 다 많아. 교회 와갖고 목사님한테 상처받고 장로님한테 상처받고 권사님한테 상처받고 교회 나갔다가 상처받고 안 나가는 사람이 참 많죠. 사업하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까지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까지. 이 장애물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건 이러한 사람들을 가정교회에 모셔다가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거야. 섬겨주는 거야. 그들을 돌봐주고 상처를 치료해주는 게 뭐냐? 들어주는 거야. 들어줘. 그래서 어떤 목장에는 가서 이제 목장을 들려고 했더니 VIP가 온 거예요. VIP가 왔는데 이분이 막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VIP가 올 때는 그 순서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순서가 쫙 있잖아요. 이 순서를 안 해요. 이거는 다 스킵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들어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시간씩이나 들어주는 거예요. 2시간씩이나.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가니까 이분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시간 없어요 하고 그냥 방 밖으로 뚝 들어가죠. 아니면 또 자녀가 엄마한테 얘기하려면 시간 들어줍니까? 나도 바빠. 아예 그냥 설거지하면서 뒤에서 얘기하니까 말할 얘기가 없어요. 남편 얘기가 들어줍니까? 아내가 들어줍니까? 전부 다 바빠갖고 안 들어줘. 그런데 목장에 오면 2시간도 다 들어주는 거야. 속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고 싶은 거야. 이분이 속에 쌓여있는 게 상처들이 이게 상처는 말을 해야 상처가 풀어지는데 담고 있으면 더 응어리지잖아요.
그래서 목장에 와갖고 다 얘기하니까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죠. 그래서 교회까지 나중에는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애물이 뭐냐? 또 오해가 있어. 오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번개 내리면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삶에 들어가 봐. 거기는 뭐든지 질문할 수도 있고 거기에 가서 2시간 3시간씩 막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영접하면 이 사람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그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 그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 갖고 나중에는 또 교회의 일꾼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장애가 뭐냐? 무지가 장애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차츰차츰 생기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어요. 믿음을 생기는 공식이 있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학 공식을 아는 사람이야. 아무리 수학 해도 공식을 모르면 수학 못 풀어요. 점점 더 복잡할수록. 그래서 믿음도 딱 공식이 있어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금방 쑥쑥쑥쑥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그 마음에는 아무리 뭘 갖다 줘도 이게 안 돼요. 살아있어야 밥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영이 들어가야 말씀이 들어지고, 예수 영이 들어가야 그 성경이 읽어질 때에, 또 예수 영이 들어가야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 뭐 예수도 영접하지 않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맨날 10년 20년 아무리 다녀, 물론 10년 20년 다니면 직분을 받아요. 이분이 몇 10년이 됐으니까 뭐 얼마 직분을 뽑읍시다. 그런데요, 그분은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떠날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상관도 없어, 하나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없이 그냥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아버지와는 호족을 팔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장애물이 있어요. 또 하나 장애물은 악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 악령의 역사는 어떻게든지 예수를 못 믿게, 신앙생활을 못 믿게. 이번에 아마 추석 때, 추석이 아니라 설 때 이거 막 고민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다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막 가족 사진 찍고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고 그냥 막 밴드에도 올리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런데 막 제사 지내죠. 나 혼자 또 뭐 기도한다고 쪼그리고 앉아 있죠.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제사상 차리느라고 그냥 십자가의 마음으로 확 걷다 할지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편하죠. 이 악령의 역사,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해요. 막 부부가 한 사람만 믿고 한 사람 안 믿으면 얼마나, 그동안은 사이가 좋았는데 교회 나갈 때부터 이제 악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막 구박하고 막 꼰주하게 하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수록 악령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교회에 또 목사에 또 뭐 직분자에 거부감을 주어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막 그 거부감을 가지게 만들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귀가 안 들어와요. 귀에 안 들어와. 악령의 역사는 복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잠이 오게 한다든가, 어떻게 집에 가면은 또 잠이 잘 와. 잠이 안 와. 그래. 교회 오면 잠이 잘 오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오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 의심이 많아지고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 뭐예요? 신앙을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죠. 할렐루야. 이거는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바꾸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을 해도 안 돼. 딱 한 가지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가 나가는 거, 악령의 역사 나가는 거는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이 안 들려지고 교회 오라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거부감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혼미의 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그가 결단을 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 혼미한 영, 또 부정하는 영, 의심하는 영, 그런 것이 떠나고 주께 이르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간 시대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제한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시대. 성령을 받으면 초자연적인 역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언제가 오실지 모르지만 뜻하지 않을 때 꼭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요즘에 그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세에서 90세라요. 남자는 83세, 여성은 87세. 뭐 그렇게 해도 더 이상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평균 수치보다도 사람은 올 때는 순서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야 안 가요? 주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인간의 이러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같이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바로 이 인류의 멸망한 가운데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 가문을 세우고 또 그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가정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교회를 세우는 목자가 되시고 목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개척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의 신앙의 개척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을 통하여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가문이 세워지고 직장이 이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나라가 신앙의 열방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초단적인 역사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오순절의 역사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오셔서 누구에게나 역사하시고 누구에게나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뭘 하기 원하시는가 순종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난다면 우리 신앙은 안 자랍니다.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1분 동안 한번 잠시 묵상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그 놀라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또한 자금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겸손하게 이제 우리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적절한 시간에 주실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부를 때 결단을 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에 적으시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영접 모임에 오실 분도 적으시고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도 앞으로 나오셔서 결단에 적으시 바랍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도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면 끝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갈망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들의 약점과 문제점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작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